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더 울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복음성가의 온곡자인 최원순 목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에 전 가족이 감염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님만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셔서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슬퍼할 목사님의 가족과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김미숙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엊그제까지도 건강하신 모습을 페이스북에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황망하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어머님을 보내고 아픈 그 유가족의 슬픔은 어찌했겠습니까? 목사님 부부와 그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들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함께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석하는 비정한 주석가들은 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이 세상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비평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들을 질책하셨을까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이들과 함께 군중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소리치며 외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어도 어딘가에 베드로처럼 숨어가지고 지금 그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는 그 일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던 여인들은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일념으로 다가오는 군중들과 또 대제사장들 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상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권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의사표현을 말로 할 수 없을 때, 배가 고프고 또 어디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 우는 것을 누가요? 엄마나 아빠가 잘 감지해서 우리 애가 지금 어디가 아파서 우는구나. 우리 애가 지금 젖을 달라고 우는구나. 그걸 엄마 아빠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뭐 해요? 아이들은 그저 우는 것뿐일 것입니다.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시고, 비아돌로로사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면서 애통해야 하는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인들이여, 지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한 영혼을 구하는데 가서 쓰라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지쳐 쓰러지면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지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너희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상처난 어깨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난 모습과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불합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아픈 상처난 어깨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수록 주님의 고난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세상 길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의 어깨와 팔다리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피는 더 짙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헐거벗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들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어두워져 가는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불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아멘. 주님의 벌거벗은 몸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의 눈을 떠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사는 것이 한없이 주님을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피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울어보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연약하여 넘어져 쓰러질 때 그 품에 안아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깊이 있습니까? 고난이 깊은 성도는 우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증거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신다면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주님이 겪으신 그 채찍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맞은 그 채찍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리어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는 이 현실을 만든 장본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통하고 도리어 슬퍼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아무에게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함을 그가 죽으실 때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탄을 하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갈라서야 하는 슬픔의 표현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울어도 갚을 수 없는 빚, 그 빚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주님께 한이 없는 채무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자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이 흩어짐의 고난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해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이었고 냉혹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울어도 이 여인네들처럼 한없이 슬피 울어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신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떨어질 많은 무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의 고통으로는 참는 것으로 구속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힘쓰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하나 되었다고 저주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그들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확신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과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고 우는 여인들을 봅니다. 지금 현실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무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죄라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이 많으십니까? 악습과 악행이라는 죄악을 견디기 힘드십니까?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울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나를 힘들게 한 다른 이웃을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울어도 다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 믿지 않는 세상에 나누어주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와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